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안 그런데 손 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자유해지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졌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영혼은 새 힘을 만땅으로 받는 거예요. 완충. 여러분, 배터리 100% 충전되면 완충이잖아요. 완전히 충전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넘칠랑 말랑 가득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세상과 섞여서 살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힘들고 지치고, 이게 또 하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나의 종교, 나를 이렇게 묶는, 내가 해야 할 어떤 과제 같은 거, 그런 거, 발을 뺄 수도 없는 무거운 옷을 세상 가운데서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옷 하나, 무거운 옷도 하나 더 입은 것 같은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주시는 호흡을 하면서 즐거이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잘 경험을 못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걸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이걸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있어요. 예배의 비밀. 예배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라 그랬죠. 만남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주님 만나니까. 매번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다, 만남이다라는 걸 아는데 그 깊이가 어떤지, 그게 실제로 무슨 맛인지, 그게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비밀한 것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것들과 짐진 것들, 억눌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그런 것들 내게로부터 다 분리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시간 맞춰서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서를 내가 잘 이행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 때 여기 와서 앉아서 내가 참석했고 예배 드렸고 내가 오늘 졸지 않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온 마음 어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잡념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전화도 올 수 있고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럼 모든 것들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키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내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렇게 힘쓰는 거죠.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셔서 너는 나만 사랑해. 다른 거 생각하면 너 혼난다. 너 벌받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니 잿더미 같은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존귀하게 왕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왕의 족보에 올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이고, 또 우리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 오세요. 주님이 여기 오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 오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아우 주님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아우 저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가는 거야? 아우 계속 이러고 지나가는 거 다 쳐다보면서. 우린 사람을 기다릴 때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다릴 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땐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문을 보면서 계속 주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때 그 문을 바라본 이유는 뭐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 동작, 여러분의 숨 쉬는 것까지 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도 멈춰지고, 우리 밖에도 모든 내 행동이나 나의 모든 눈길이나 이런 게 다 멈추죠. 모든 내 안과 밖이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 제가 원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주님 그 사람에게 가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제 영 안에 느껴지는 건요,
주님이 어떤 사람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이 터치하셨는데 스스로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거부하는 마음, 낯설고 이게 뭔가 싶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부하고 있는, 내가 거부해야지 하는 거 아닌데 그걸 제가 볼 땐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 다른 모션이 막 나오기도 해요.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요. 전기가 막 오기도 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느낀 이 안에서부터 소리가 막 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 뱃속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일으키지 않은 이상한 현상들이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게 뭔지 모르면 낯설고 좀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거부하고, 근데 거부한다는 거,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울지? 이런 거. 이건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그건 내 의지를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 내 생각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에게로부터 주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다시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터치하심은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주님의 임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계속해서 맛보면요, 다른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열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여서, 비교할 수 없는 거여서 그 안에만 있고 싶어지죠. 그 안에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만 있고 싶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배워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배, 내가 여지껏 해왔던 예배 안에서만 있지 마세요. 예배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겨우 발목 정도에 차는 예배의 깊이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 위를 차고도 넘치는 물 안에 잠길 만한 그 깊이 안에서의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차오르고 차올라서 계속 주님을 여러분이 찾고 갈망하고 주님을 계속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예배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배는 만남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설렘이 있으셔야 돼. 주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님,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만남 좋지. 오늘 그래 찬양할 때 감동적이더라. 찬양할 때 마음이 즐겁더라. 여러분은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길목에 왕의 궁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예쁜 꽃이 장식되어 있고, 그래서 향기도 나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이쁘다, 너무 향기롭네, 좋다, 이렇게. 근데 아직 그 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 문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 속에 어느 시간이 됐을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마음.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헌금 찬양 드릴 때, 헌금 시간에 저는 눈물이 그때 터졌는데, 이제 곡을 찬양팀이 마무리하고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눈물이 그때 터져가지고 바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2번을 다시 돌려줬어요, 후렴을. 근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오늘 우신 분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셔서 그분 앞에 서면 죄인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 눈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씻겨지게 하는 눈물일 겁니다. 내 속에 박혀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의 생각, 죄의 행동들,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 것들이 다 내게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씻겨져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그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울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 우는데 난 우는 게 창피해. 그 생각도 깨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밀어내야 할 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주님보다 더 의식하는 거. 자꾸 다른 사람을 주님보다 자꾸 더 의식을 해.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께 집중해. 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놓칩니다. 주님을 놓치게 돼요.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괜찮아요. 울면 어떻고, 몸이 흔들리면 어떻고, 웃으면 어떻고, 그 모든 게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을 일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웃게 되면 많은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참소하는 악한 영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웃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악한 영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자녀에게 당장 가라. 주님이 그 영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내 자녀에게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 웃음이 그 영을 바깥으로 다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면 웃으면 돼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내보내면 돼요. 울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계속 놓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시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 내가 오늘 1시간 주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1시간 동안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부르짖어 방언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계속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 여러분 주변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는 주님을 위한,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해요. 기도해야 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주님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어떻게? 그럼 그 시간에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그분만을 위해서 그 시간에 나를 그냥 오롯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린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만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막 경외심이 들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땅바닥에 붙어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드리고 쏟아드리고, 때로는 주님께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주님 이곳에 임하시라고 계속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1시간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막 기도하고 엄청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니까 20분 지나갔어. 20분. 다시 또 막 기도하는데 이제는 더 천천히 가, 시간이. 이제 5분 지나갔어. 그쵸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땐 여러분의 막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막 전투하듯이 그 시간을 내가 해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1시간 기도를 채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주님은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도 주님 받으시나요? 물론 주님 우리 호흡도 다 받으시지만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신 기도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를 마치고도 기쁨이 항상 올라오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다윗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다윗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그 기도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10분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끝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안에서 퐁퐁퐁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저의 예배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어렵지 않아요. 계속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열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특별한 다른 기술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분량이 차는 시간이 있구나. 이게 마치 이 비이커에 그 눈금에 내용물이 차듯이 어느 눈금에 이것이 차면,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사랑과 나의 경배와 찬양이 차면,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거의 끝 시간에. 그런데 주님 임재 속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 평강,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기도 시간이지만 그 기도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산책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뭐 어떤 분들 운전하면서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할 수 있겠죠. 뭐 집안일을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계속 하세요. 그거 계속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했어,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갖지 않아도 돼,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낸 건 맞지만 일방통행이에요. 여러분만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한 거지, 주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한 건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보기도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오고 그 임재 속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건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 저기 아픈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막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주님께만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내 시간을 드렸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진 시간이에요.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기다려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임재 찬양 같은 걸 틀어놓으면 좋아요. 때로는 그 찬양을 함께 마음 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올리기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말씀,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것. 10절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돼요. 간절히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을 찾는, 물론 맞지만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여러분의 영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시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요. 말씀 그대로. 여기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구하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기 이 항상이란 뜻은 매일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원어가 매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내 개인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이걸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내가 계속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9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 이건 가끔 가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나오는 거는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건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사는 걸 말해요. 거주하는 건 거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매일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매일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거주하는 자.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거처와 내 영혼의 거처가 그곳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운행하시다가 이제 여러분을 터치하세요.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시작될 때는 공중에서 운행하세요. 이렇게 우리 위에서 운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는 주님이 이곳에 서시고 우리 사이를 다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분이 그냥 운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것을 원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음정역으로 보면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뒤에는 같아요. 근데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대요. 여러분,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거. 성경에도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직 주님만 찾는 거, 오직 주님만 만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만나주시고 찾아지게 되고,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 지쳐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를 오직이잖아요. 오직은 그냥 온리잖아요. 하나. 이것도 저것도 다가 아니고 하나만, 오직 주님만 우러러 바라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만나 주시기를, 주님 날 찾아와 주시기를, 내가 주님 만나기를, 막 이게 믿음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항상 홍해 바다를 딱 생각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모세가 기도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뭔가 이 말씀이 예배 안에서 적용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치유되고 그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뜨거워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또한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시간에도 충분히 주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시간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그게 풀어지는,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한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 의미가 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아가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혼자는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개인 예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더 사모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막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쉴까? 여러분 중에 또 내년부터는 내가 내년부터 수요 예배는 쉬어야 되겠어,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 내가 내년부터는 이제 금요일은 쉴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100가지를 막 끌고 와가지고 합리화를 해요. 그럴 때는 또 이유가 너무 많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의 질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보시고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그 임재의 비밀들을 여러분 더 이제 경험하시고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임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때로는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 뭐가 잘 안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또 이렇게 오늘처럼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것들이 경험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차원이 아닌 더 깊은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갖고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또
개인의 예배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예배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안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영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은 여러분이 또 주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약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